마태복음 13장 53절, 마태복음 13장 53절부터 58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마태복음 13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13장을 오랫동안 설교한 것 같습니다. 여기는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천국을 말씀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마치신 다음에 고향으로 갔습니다. 그 자리가 아니고 고향으로 가셔서 고향에서 또 이런 말씀들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이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랬습니다. 그러고는 이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거는 우리 고향이 아니가, 우리 마을 출신 아니가, 그 아버지도 목수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아니가, 그 형제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게 예수님의 형제였어요. 이런 형제들도 여기 있지 않냐, 누이들도 여기 있지 않느냐, 이게 우리 마을 출신인데 이게 좀 컸네, 이게 어디 갔다 오더만 뭐 조금 유식해졌네, 이런 쪼의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배척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배척을 하고 예수님께서 그 고향에서, 마가복음에는요 고향에 내려갔더니만, 마가복음 6장에 같은 내용이거든요. 고향에 내려가서 봤더니만 이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예수님께서도 아무 일도 하실 수가 없어 극히 소수에게만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 이런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58절에도 그들이 믿지 아니므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원하는데요, 이건 그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믿지 아니하므로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능력을 한번 행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행해 보십시오. 내게 능력 행하면 내가 믿겠습니다 하는 투에 그런 것을 봅니다. 저는 종종 이렇게 기도를 해주면서 기도받는 태도들을 보면서 상당히 마음에 저부터가 믿음이 생기지 않고 실망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받으면서요, 기도받는 그 마음 자세가 아니에요. 뭐 성경을 뒤죽거린다든지 찬송을 뒤죽거린다든지 집중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멘하고 믿음으로 받고, 여러분 그건 믿음의 역사가 있었는데 믿음의 역사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서로 늘 이렇게 주 안에서 이렇게 지내다 보면 여러 가지 우리 마음에 믿음 없음이 우리에게 앞장설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따라 알지 말라라는 제목을 제가 붙였습니다.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고 영으로 알고 영으로 인정하는 것,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먼저 서론적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이 추석 명절을 당해서 억만 번이라도 감사하는 운동을 하면 좋겠습니다. 억만 번 감사 운동, 우리 한번 해봅시다. 억만 번 감사 운동. 여러분, 이 감사라는 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똑같은 성경책을 들고 다니고 교회에 이렇게 출석한다고 할지라도 축복받는 사람이 있고요,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출애굽한 많은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누리면서 복을 받은 사람이 있고 그 속에서 저주 가운데 산 사람도 없잖아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두 사람은 끝까지 성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받은 사람으로 저희들이 기억을 합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감사는 한다고 하지만은 광야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감사했습니다. 뭐 제사 드리고 곡식 뭡니까 이게 양 잡아 드리고 뭐 이러는 것들, 물론 이제 이제 이렇게 하면서 진심으로 감사할 때도 있었겠지만 이러면 그저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정도, 그 정도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종교생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감사가 여러분 마음속에 터져 나오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억만 번이라도 우리는 감사할 제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응답받는 그런 사람이 내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빨리 내가 구별을 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런 마음을 분명히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복음의 분명한 빛이 비추어진 사람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서도 감사하고요, 어떤 처지를 당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바로 만난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바로 발견한 사람은 어떤 경우 어떤 처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복음을 가리우는,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런 삶을 살겠습니까? 그 마음속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갈렙이라는 사람은 85이 됐습니다. 85세 노장이 됐습니다. 나이가 많았지요. 그러니까 한평생을 살아오면서 그가 85세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을 그는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40년 전에 잊지 않았다는 말은 그가 85세, 45세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영롱한 하나님의 약속이 그의 마음속에서 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광야에서요, 불평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었고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40년 전에, 지금 와서 40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40년 전에라고 말하는 것은 40년 내내 동안 갈렙을 인도해 왔던 마음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생각이 믿음이라는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생각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입니까?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분명한 정의를 우리는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큰 믿음을 가지기를 원한다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내 생각이 어떠하면, 내가 인지하고 있는 나의 생각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이 잘못되어 있고, 이걸 보고 여러분, 생각은 고정관념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내 생각이 잘못되어 있고 내 고정관념이 삐뚤어져 있고 잘못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요, 누가 무엇을 말해도 그 말을 고쳐 듣지 않습니다. 그 말이 틀렸는데도요, 고쳐주려고 하는데 아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을 살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 가지 세계를 알아야 됩니다.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육의 세계가 있습니다. 영의 세계는 보이지 않습니다. 육의 세계는 눈에 보입니다. 근데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는요, 같은 공간 안에 같이 있어요. 같은 공간에 같이 있는데 육의 생각으로만 사는 사람들은 영의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육의 생각은요, 환경과 시간과 공간 속에 그냥 갇혀서 사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과 이 물질 세계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육의 세상입니다. 그것만, 육의 생각만 해가지고는요, 여러분 참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시간과 공간과 물질 세계 속에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하고 같이 있고 싶어도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같이 하나님하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육의 생각만 가지고는. 육의 생각으로 하나님 옆에 같이, 임마누엘로 옆에 같이 있고 싶은데 육의 생각만 하면요, 이 하나님의 세계는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영의 세계는 다른 세계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그 영의 세계는 육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만지고 싶어도 만질 수 없고 가까이 있고 싶어도 가까이 있다고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육신의 생각만 하면요, 영적인 생각과 대조해 보면 답답한 게 거지 없습니다. 너무너무 깝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 겁니까? 우리가 사는 이 육신의 세계에서도 어디 가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육이 아닙니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은 육이 아니시다. 그리고 육이 아닌데 육으로 만나려니까 됩니까, 여러분?
전파가 지금도 휴대폰 전파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휴대폰 전파를 내 몸으로 받으려고 해보세요. 부딪혀 오기는 부딪혀 와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전파를 느끼는 분 계십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다. 전파는요, 휴대폰을 들어야 돼요. 휴대폰을 켜고 휴대폰을 통해서 전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휴대폰 전파는 휴대폰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영의 전파가요, 육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영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영으로 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신 줄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도 55절에 보세요. 그 54절에 보십시오. 고향으로 돌아가서 가르치는데 그들이 놀랐습니다.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 분명히 능력이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능력을 보는데도 능력을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육의 생각은 로마서 8장 7절에 그랬습니다. 육으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받을 수도 없다 그랬거든요. 봐도 모릅니다. 보는데도 못 보는 게 영과 육의 차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는데도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보고 영적으로 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예민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예민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예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영 안에 계시고 우리 육이 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요, 나의 나의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가득해야 됩니다.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오시면요, 제일 먼저 하는 게 우리 생각 기억나게 하시리라 그랬다고요. 성령이 오시면 생각나게 하시리라. 로마서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요, 생각나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지금 어떠한가,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의 믿음의 결정이 일어납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생각할 때 어떤 사람으로 생각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에? 여러분을 생각할 때 예를 들어 굉장히 엄하고 규칙적이고 막 했는지 안 했는지 막 불꽃 같은 눈동자로 말이지, 이놈이 내 말 들었나 안 들었냐 요거 따지는 사람인 것처럼 나를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걸 그렇게 하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 되면 좋겠습니까? 저 사람 좀 좋은 사람이다. 저 사람 진짜 좋은 사람이다. 저 사람 만나면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난다. 나는 당신 만날 때마다 기분이 좋다. 나는 당신 만나고 싶다. 이런 사람 좋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어디서 온지 아십니까?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인격이 우리 속에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이상하게 자꾸 컨셉합니다.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 하나님은 규칙을 지켜야 되고 이것 지켜야 되고 자꾸 그런 하나님으로. 하나님은요 안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사람 같았으면요, 하나님요 스트레스 받아서 벌써 돌아가셨을 겁니다. 왜 사람들이 굉장히 바가지를 들러 세우고 굉장히 막 아닌데 전부 다 하나님을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도 그걸 기뻐하셔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려져 있느냐?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에 가시신 분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임마누엘에서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인지 아십니까? 내 안에 좋으신 하나님이 나는 가득하다, 나는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하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많이 잘못 배운 게 뭔가 하면 내가 더 잘 살아야 될 텐데, 내가 더 잘해야 될 텐데, 내가 왜 이것밖에 안 되지? 자꾸 그것을 많이 묵상하면서 나를 보고 나의 죄책감만 키우고 나를 자꾸 키웠습니다. 그건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그건 나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내 속에 계신 그분이 어떤 분인가,
여러분, 내가 만나서 함께 사귀는 사람을 사귈 때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내 마음에 가득 그리고 내 마음에 가득 채워놓으면 그 사람하고 결혼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채워놓을 때요, 여러분이 우리가 살 때 교회만 와서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세상을 살다가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는 시기에 예수를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속에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한 게 믿음 좋은 거예요. 우리 한번 믿음으로 고백을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하나님으로 가득합니다. 자꾸 여러분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십시오. 그렇게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도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해서 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 보고 그랬습니다. 내가 과연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과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3장 5절 하반절에 세상 사람들은 돈을 의지하고 살지만 돈을 의지하지 말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살아라고 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보고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떠나지 않겠다. 저는 이것 때문에 목사 될 때 굉장한 힘이 됐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인격적이고요, 우리보다 더 예민한 인격이에요. 우리보다 더 세밀한 인격을 가지고 계세요. 그분이요, 하나님, 나 하나님 사랑해요,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을 할 때 육으로는요, 듣는지 안 듣는지 전혀 우리가 구별을 못하는지 못해도 주님이 여러분 하시는 음성을, 마음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 이럴 때요, 주님이 온 몸이 감동이 되신대요. 여러분이 주님을 부를 때 주님이 감격하신답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부를 때 주님이 그렇게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하게 반응하시고 응답하신다고 믿는 사람이 기도가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기도를 막 그냥 막 때를 써가지고 막 주세요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기도가 힘들어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으로 기도에 응답하시는,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많은 예수쟁이들이요, 예수 믿으면서 실제적인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이 제 안에 계십니다. 저는 주님으로 충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잠을 안 자고 눈을 크게 뜨고 예수 믿고 보는 거예요. 늘 조는 청년이 있어서 제가 깨우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와도 모르잖아요, 이거요. 에?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매주 졸아요, 이 친구. 정신 차리세요. 졸지 말고 마음부터 깨워야 돼. 마음부터. 할렐루야. 마음부터 깨워야 돼요. 마음부터 깨워야 돼. 마음부터 깨워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요, 우리 교회에 한 2명이 매주 졸아요. 지금 1명 깨웠어요, 오늘. 다음 주부터 졸지 마세요. 한 분을 깨우려니까 삐낄까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요, 종교생활 하지 말아야 됩니다. 종교생활은 떠나가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불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열심을 낸다, 그것은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도요, 모릅니다. 그걸 오히려 배척. 얼마나 마음이 완악하면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런데 그게 완악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저 육신적인 생각은 그래요. 그걸 못 받아들이고요, 받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한가득 어떤 지식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저는 제가 섬기는 웅천교회가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해요. 영이 열려져서. 영은 어떻게 엽니까 여러분? 내 생각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생각을 고치기를 원하시고요, 생각을 바꾸라고 하시고요. 할렐루야. 생각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예수님이 오셔도 몰랐다입니까? 예수님이 오셔도 몰랐는데 오성환 목사가 온다고 알 리가 있겠습니까? 생각이 안 바뀌면요 아무 능력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게 우리 서로가 그래요. 서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어떤 모임 속에서 소그룹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여러분 셀 모임이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두세 사람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걸 믿는 모임이 예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요 오히려 이게 안 되면 배척하게 되고 많은 능력을 행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허무합니다. 소외됐다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 때가 있잖아요. 소외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소외된 것은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계실 곳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소외됐다는 마음이 옵니다. 그러면 내가 소외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소외됐다는 걸 느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역반응이 일어납니다. 오히려 역반응이 그렇게 일어난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여러분 저 부자들 저거 우리 소외 다 시킨다. 저거 부르주아들 다 뺐자. 다 뺏어서 우리가 골고루 나누어 주자. 여러분 이걸 시행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시행을 해보니까 공허함이 메꾸어집니까? 소외됨이 메꾸어집니까? 또 다른 소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막 잡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연애가 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는 채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채우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가져오고 그것으로 해보지만 결국은 여러분 그것이 사단에게 속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여러분과 저의 마음은요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지지 않는다면 이 세상의 시간과 환경과 물질이 나에게 아무리 가득해 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 공허함은 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 넣으셔서 하나님 앞에 그 생각을 여러분 그 생각이 가득 차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땅은 공허하고 어둡습니다. 허무합니다. 창세기의 출발이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성령의 신이 거기에 운행하셨다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체적인 영매를 통해서 하나님을 자꾸 만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뭐 특별한 영매를 가지고 특별한 영성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는 방법은 여러분 생각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내 영의 생각입니다. 그게 로마서의 8장의 이야기예요. 성경의 핵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얼마나 여러분을 채워놓고 사느냐, 그것이 다니엘입니다. 그것이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왜 용서하셨습니까? 그분이 내 속에 여러분 속에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 속에 들어와서 영원히 사시려고, 그분은 죄가 있는 곳에 계실 수가 없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죄는 십자가 보혈로 용서를 받았고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 회개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진정한 회개는 회개의 결과, 회개를 왜 해야 되느냐? 임마누엘이 내게 임했구나. 여러분에게는 임마누엘이 임했습니다. 여러분은 보통 존재가 아니라고요.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눈빛이 초롱초롱한 것은 당연하고요. 여러분 보세요. 내 생각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나에게 가득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넘쳐난다 하는 것을 여러분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요, 사회 생활을 하면서도, 세상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좋은 일이 있다. 내게 찌삼 나일로 살 일의 역사가 나에게 있다. 이것을 날마다 머릿속에 영롱하게 그립니다. 하나님의 의가 내게 넘쳐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찌삼 삼마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영육간의 건강을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나를 부욕해 하시는 분이다. 찌삼라이 이래, 여호와 이래, 다 준비해서 나는 풍성함이 나에게 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에 대한 생각, 십자가로 이루신 주님의 이루어 놓으신 이 생각을 내게 가득 채워놓고 사는 그 사람이 여러분 세상에 가서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밝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명랑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제이들은요, 세상의 빛으로 살 수밖에 없다고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게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환경이 어떠하든지 여건이 어떠하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여러분 믿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돌아가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지금도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말씀을 주야로 묵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임마누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 안에 들어갔다. 여러분, 이게 안 된 사람은요, 자꾸 공허하기 때문에 교회 와서 다른 걸로 채우려고 그래요. 아, 교회가 재미가 있니 없니? 여러분, 그 수준입니다. 아니, 인간이 모여가지고 여러분 재미있는 거 안 해보셨습니까? 한참 재미있는 거 하면요, 아파트는 아무리 좋은 아파트 뭐 화장실 2개 있는 데서 3개로 옮겨가 보세요. 3년이면 좋은 말 합니다. 4개 있는데 없나? 네? 세상 것은요 끝이 없습니다. 그걸로 우리가 만족하려면 영적인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역사가 우리 속에 가득하지 않는 이상에는 공허와 절망과 좌절과 갈등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죽임과 살인이 난무한 세상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여러분 생각 속에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습니다. 이분을 육으로 본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그랬습니다. 내가 전에는 사람들을 육신으로 보았다. 이제는 육신으로 보지 않는다. 그리스도도 이제는 나는 더 이상 육신으로 보지 않는다. 육신으로 보지 않는 사람의 결과가 17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됐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그 기도를 믿습니다. 네가 날 위해 기도해 줘, 이런 소리 안 합니다. 여러분, 네? 서로 마음이 열리고 서로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이 주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사십시오. 그 믿음 좋은 거예요. 믿음 좋은 거는요, 하나님이 이게 주야로 묵상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야로 묵상 안 하면 이 믿음이 없어져요. 주야로 묵상을 해야 하나님이 잘 아시고요, 우리에게 주야로 묵상을 했어요. 말씀은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고 기도는 부르짖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기도가 귀한 줄 압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가 야, 이게 사실이구나, 이게 진짜구나, 그러면서 내 안에서 묵상은요, 생각하는 게 묵상이 아니고요, 이게 내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 믿어져서 이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 함께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터져 나오고 읊조리는 걸 보고 묵상이라 하는데, 여러분이 이 읊조림이 계속될 때, 여러분, 저는 자꾸 해보니까요, 이 읊조림이 기분이 좋아요. 이게 벌써 마음이 벌렁벌렁합니다. 예, 여러분도 마음이 벌렁거리시길 바래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예, 한번 우리 믿음으로 주님께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리라. 예.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배경은요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적시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잘못을 묵상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시고 용서해 놓으신 것을 더 크게 묵상하시고, 주님 나는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데 이걸 미리 아시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 해결해 놓으셨으니까 오늘도 나의 실수와 나의 잘못을 내가 묵상하지 않고 주님께 고백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더 크게 내가 내 마음에 채워넣겠습니다. 이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 좋은 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뭐 그냥 잘 모르겠거들랑 주님 나는 하나님과 같이 삽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 오늘 출근합니다. 하나님하고 같이 나는 동행합니다. 자꾸 이 말을 하십시오. 그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설득시키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은혜로 주셨어요. 은혜로 주신 것을 내가 설득당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를 설득시켜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삽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의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내가 자꾸 설득되면서 사는 거예요.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40년 동안이나 계속, 우리 같으면요 안 이루어졌다고 한 2년이나 하고 뭐 길게 하면 4년 해보고 안 되면 뭐 안 이루어지네 이럴 건데, 그는 4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다는 정도로 믿었어요. 여러분 틀림없이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자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설득당해서 세상을 살다가 그 결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꿈과 환상을 가집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요 마지막 날에, 다음 주에는 꼭 이 찬송을 좀 부르면 좋겠어.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에게, 우리 성령님은 우리에게 꿈과 환상을 줍니다. 요엘서 2장에 보면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본다, 환상을 본다 그랬어요. 늙은 사람이 무슨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 믿는 늙은 사람은 꿈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꿈을 꿉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이 믿음은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 말에 있습니다. 말에 있다는 말이죠. 그냥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말은요 내 안에서 넘쳐나서, 내 마음의 생각이 넘쳐나서 이 말하는 쪽쪽이 주님을 인정하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은요 마음에 있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 말을 자꾸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으라 그랬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다고요.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이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말하는 게 이루어질 줄 믿나요? 마음의 생각을 얼마나 많이 거려야 내 말이 이루어질 줄 믿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육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면, 지금 이 시간에 기분이 좀 나쁜 분들도 막 기분 터세요. 그 올해 기분 나쁜 거 오래 묵상해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기분 턱턱 털고 이 시간에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주님이 함께 하심을 주야로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도요 자꾸 묵상의 능력의 역사가 있어요. 빛이 있어라 할 때 주님은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루어질 줄 믿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요 이루어질 거 알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즐거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